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저는 18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다양한 윤리적, 종교적 문제들에 대한 법령들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순서대로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의 동침 문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종교적인 준수사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자에게 납폐금을 주고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납폐금은 쉽게 말해서는 신부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강간죄에 대한 벌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혹 처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 범죄자에게 신부로 주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냥 납폐금만 내도록 하였습니다. 새벽에 다루기에는 좀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성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 외의 관계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지만 신명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을 보충하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후에 그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을 다루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도는 너무 쉽게 시류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대중적인 문화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지 그른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라는 미명 아래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함부로 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실천 사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에 보시면 사형에 해당하는 몇 가지 죄가 열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고 수간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당에게 점치는 것, 그리고 수간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그것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28절로 31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 첫 소산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주고 계십니다. 앞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윤리적인 죄에 해당한다면 28절로 31절에 나오는 이 명령들은 종교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종교적인 실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할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할례 같은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이 윤리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들은 주로 하나님의 권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29절과 30절에서 첫 소산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 고기에 피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율법에 동물을 피째 먹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종교적인 실천 사항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명령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자비에 대한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한번 설교하면서 이 자비에 대한 명령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본문에도 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한번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에 따라 나오는 그 이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21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의 고충과 비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은 단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곧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우리의 상함과 고통을 모두 아시는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놀라운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땅히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신구약을 좀 넘나들었지만 오늘 본문 역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실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윤리적이고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도 자비를 행함에 있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가치,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함께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캄보디아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